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런 시간 육체의 피로를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기도 가운데 그 손을 잡아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나고 행복한 하루가 될수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찾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부려 울며 입맞추고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 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리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배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풍성히 허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본향을 기억하는 인생, 본향을 기억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에 관련된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여행이 좋은 이유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이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나그네스로 여정을 마치고 돌아가서 쉴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맞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참 다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또 하나의 여행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땅에서의 여행은 마침표를 찍는 날이 있고 그 여행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원래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을 성경은 본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갈 곳이 있는데 그곳이 본향이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 머물리는 삶이 아니라 바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젠가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그곳에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도들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향으로 돌아가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는 야곱이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성공과 1등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인생에 태클을 걸어서라도 속이고 빼앗아서 다 가진 듯 했지만 마음에 참된 행복이 없었던 야곱. 하지만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다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고 패배를 경험한 것 같았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항복한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야곱. 그 야곱의 장례식, 이 천국 환송식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말미에 야곱은 자식들에게 자신을 가나안 땅 조상의 그 묘실에 묻어달라고 요원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과 33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말씀합니다.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위해서 샀고 이 야곱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막벨라 동굴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요원을 남겼죠. 만약 야곱이 자신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에 살고 있던 이 애굽 땅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요원을 했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요, 왕의 피라미드에 버금가는 거대한 무덤에 묻힐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그의 장례가 보통 장례가 아니었거든요. 애굽 온 백성이 70일이나 애국하는 국가장으로 치러졌고 또한 그의 그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었던 것을 보면 그가 요셉의 이 국무총리 요셉의 아버지로서 왕족에 준하는 예우를 받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아 나는 이 땅에 묻히고 싶다 그렇게 말 한마디라고 남겼더라면 그는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애굽 땅에 묻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애굽의 거대한 피라미드가 아닌 굳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묻히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버가가 묻힌 가나안의 그 초라한 동굴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이 야곱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본향임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왕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잘 살고 있어도 이곳 애굽에서 나는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임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바로를 만난 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나는 지금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그네 길이란 말은 야곱은 이곳이 애굽이 내 집이 아니며 내가 돌아갈 곳이 있음을 그가 늘 붙잡고 있었다는 그런 표현이겠죠. 사실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이것이 또 하나의 여행이라는 이 고백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이곳에서 마치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것처럼 아둥바둥하면서 이 땅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영적인 가나안 땅,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을 기억하는 사람은 삶의 방향과 내용이 다른 것이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둡니다. 이 땅에서 모으는 삶을 살지 않고 천국에 쌓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칭찬받으려고 애쓰지 않고 천국에서 나를 칭찬하실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 인생의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 뼈를 묻으려고 할 수도 있고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책을 아마 한 번쯤은 보셨거나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짐 엘럿이라는 사람의 삶을 담고 있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인데요. 에콰도르의 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복음을 전해보기도 전에 그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했던 한 젊은이 짐 엘리엇. 그의 삶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의미가 없는 삶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그 삶을 통해서 정말로 귀한 복음의 진보를 그 땅에 이루어 가시죠.
이 짐 엘렛이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삶이란 것이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지만, 하지만 이 땅에 주목하지 않고 본향을 우리가 삼아오고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자주 불렀던 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곡의 가사의 그 의미를 잘 몰랐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뭔가 마음이 울컥하기도 합니다. 이 찬양 아시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2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 그 거룩한 곳 아버지 집을 향해 나가는 삶은 결코 편안하지 않고 고단함의 반복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득한 나의 갈 길을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쉬는 날, 그때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올 것이며,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는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정말 잘 살았다, 너의 삶이 정말 가치 있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울산 신정교회의 성도님들의 삶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을 소망하며 본향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비록 제가 오늘도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저의 믿음의 시선은 하늘을 바라보고 본향을 사모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땅만 바라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심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당사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이 계실 수 있을 건데요, 여러분 생각나신 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그분을 직접적으로 도와드릴 힘은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힘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해석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